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경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과 고난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설명이 필요한 일들이 있죠. 설명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세한 설명은 고집과 편견을 꺾을 만한 증명이기도 하죠. 간혹 어떤 이들은 어떤 의견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보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저같이 책상 머리에서 고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생활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이 그러하듯이 저는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체득하고 배운 가치관이 그것만이 합당하다고 여긴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늦게야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가치관에 대해서 단순한 암기가 아닌 경험을 하는 기회와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경험과 설명을 통해 고집으로 똘똘 뭉친 가치관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 까닭에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또한 새롭게 주변을 보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암기와 그에 대한 칭찬만 접했다면 그것이 진정 맞는 것인지 경험과 또 질문 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이었죠.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충분히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만 그렇지 사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전쟁으로 영광을 취하는 그리스도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똘똘 뭉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애초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바꿀 경험과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향을 닮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아직 마음이 닫혀있는 제자들 중 3명이 예수님의 기도 장소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인데요. 이들의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집이 대단한 데다가 다혈질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에 질투심도 많았죠.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겨서라도 끝장을 내는 사람이었고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셋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한없이 잘못되는데 방향만 잘 잡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사람들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잘 잡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방향만 잘 잡으면 주변인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줄 수 있는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이죠. 그리고 오래전 이미 세상에서 작별을 구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종말과 심판을 경고하던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이들이 예수님께 전달할 말이 있었습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대로의 의미였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당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집합소였으므로 변변한 무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묻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혈질 제자 세 사람은 비록 작았겠지만 그 모든 대화와 광경을 모두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자신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렸던 광경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영광의 그리스도가 전설적인 인물들과 함께 있는 진귀한 풍경이었죠. 여러분, 만일 대한민국 역사상에 자기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살아있는 채로 바로 자기 앞에 한자리에 모여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기대심이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예수님과 귀한 인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기한 현상 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붙잡아 두고 싶어하는 베드로는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보다는 마음이 먼저 발동했죠. 이제는 그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한 존재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셨죠. 한국인인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신이 된 존재는 시신 안치소에,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일상 생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삶은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사명을 가진 분임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영광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고난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용기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고난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초에 찬란한 영광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땅의 죽은 자들과 산 자들,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제서 2000년 전에 죽은 이스라엘 청년이 오늘까지 그리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조롱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도 항상 승리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광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얻어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뺏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만을 위한 삶은 죄를 향한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향한 지름길을 너무나 쉽게 가고 쉽게 선택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희생은 왜곡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얻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 없습니다. 이뤄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을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얻어야 완성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이뤄야 완성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내 것이며 저것도 내 것이다. 고집 부리는 삶이 아니라 베풀며 섬기는 삶을 목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얻기 위해서 격하게 살아온 인생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나누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 생활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며 살아서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며 죽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광과 고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일주일간 예수님을 본받아 살며 나눔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영광과 고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에 모시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고집스럽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생각을 바꾸어 예수님께 맞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 새기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리고 연약한 의지를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